15장입니다. 나의 주
978년이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핍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막대기를 세상에 치며 입술과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 위에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어느 고요한 밤에 어느 거룩한 밤에 겸손히 주 예수 태어나셨네. 아주 조용한 밤에 나락이 구유에 자는 겸손히 주 예수 세상 오셨네. 이 아이 만왕의 왕 그 백성을 자유롭게 하리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참된 빛이 오시었네. 주의 천사 말씀 듣고 목자들이 달려와 아기 때 엎드려 경배하네. 아기 예수 볼 때 기쁨 가득 넘쳐 흘러서 주 다신 소식을 전하였네. 이 아기는 만왕의 왕 이 백성을 자유롭게 하리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참된 빛이 오시었네. 온 세상 찬송해 주 왕관에 왔으나 주 다시 임하실 때 높은 보좌에 앉아 구주 예수 만왕의 왕 백성 자유롭게 하리라. 주 오셔서 온 세상 이틀 지나면 24일이고 24일 저녁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하고 또 만 이틀이 지나면 25일 성탄절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오신 날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의 오신 날을 우리는 거룩할 성자를 써요. 그래서 탄생할 때 한자 그래서 거룩한 탄생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탄생이란 말을 안 붙입니다. 제 생일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탄생을 축복하니 성탄을 그럽니까? 목사님의 성탄을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냥 생일, 조금 젊은 분들은 생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성탄이란 말을 안 씁니다. 거룩한 탄생이란 말을 안 써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탄생이다. 그래서 성탄이란 말을 꼭 써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탄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우리가 붙인 거죠.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붙인 거, 사람이 붙인 건데, 그러면 역사적으로 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탄이라고 말하나? 거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에는 일반 자연인들, 일반인들의 탄생과는 전혀 다른 본질적인 어떤 목적과 의미와, 그리고 여기 어떤 분명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그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11장인데, 사실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아직도 탄생하시기 700년 전인데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7장, 9장, 11장, 15장, 32장, 35장. 쓰지도 않네. 다 주보에 있습니다. 안 써도 돼요. 특별히 이사야서가 전체가 66장인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사야서만큼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사야는 그게 아마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의 사명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래서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대, 예언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근데 지금도 메시아를 믿고 예수를 이렇게 믿는 그런 유대인들, 그런 메시아닉 주 그럽니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 메시아닉 주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 메시아란 말이 이게 구세주, 이렇게 어떤 해방자 그런 뜻이, 어떤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자를 메시아 그럽니다. 근데 참 그 모순되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벌써 오셨는데도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않게 되었는가? 왜 안 왔는가? 오늘 11장에 보면 그 메시아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오실 것인가? 그 메시아의 사역은 뭔가?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 뭔가? 이미 700년 전에 다 말씀을 하셨어요. 자, 11장 1절로 갑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가?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거기까지만.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혈통을 얘기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가문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의 구세주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보이지 않는 막연한 어떤 영적인 환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거기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앞에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났다. 그런 표현을 써요. 6절.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오실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사람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보면 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굉장히 화려하게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굉장히 화려하게, 그래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억압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도 보면 다 도적, 병든자, 창녀, 강도 이런 분들과 이렇게 동행하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메시아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낮은 몸으로 낮은 형태로 그렇게 오셔야 했는가를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세요. 펼 준비 되셨죠? 히브리서 2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갑니다. 거기 간지를 껴놓고 다시 와야 되니까 이사야서 11장에 간지를 껴놓고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왜 메시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를 말씀하셔요. 14절 시작. 자녀들은 여기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를 마귀로, 그렇지. 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나? 거기 보면 사망에 매여 육에 매여 종로로 차는 자들을 해방하고, 그 다음에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인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뭐하고? 해방, 놓아주려 함이라. 육체에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16절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됐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육에 속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보라,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럽니다. 또는 될 화자를 써요. 화. 그리고 몸 육자를 씁니다. 화육 그래요. 성, 이를 성자.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또는 화육, 몸으로 되었다. 또는 도성인신 그럽니다. 이 도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 이루었다. 인신,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하나님이 오신 날이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탄에 루돌프 사슴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루돌프 사슴코는 기독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성경하고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이번에 그거 합니까? 그거 하지 말아요. 그런 거 왜 성경도 아닌 거를 루돌프 사슴코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성경도 모르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룩한 날에 왜 그 불경스럽게 루돌프 사슴코를 얘기하고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는 봐야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정시켜주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화려한 왕궁에 계시고 정말 많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다니셔야 되지만 예수님은 경호원을 대동하신 적이 없고요. 화려한 왕궁에 사신 적이 없어요. 태어나신 것 자체가 그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자기 머리를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제자 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머리둘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위대한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하게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일에 꼭 생각해야 할 게 뭐죠? 선물. 그 선물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탄일에 뭘 생각해야 되죠? 사슴. 그 사슴 왜 생각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요. 성탄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도성인신 하신 인간의 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슬픈 날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세속적인 잘못된 가치관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도록 막아버렸어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미국은 10월부터 크리스마스 행사를 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10월에 미국 갔잖아요. 작년에 12월에 가고. 근데 10월에 미국 갔는데 그때부터 벌써 이 백화점에는요 완전히 성탄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지난달인가 필리핀 까비 때 갔었잖아요. 뭐 큰 그 마트에 가면요 벌써 뭐 그냥 완전히 캐롤이 올려 나오고 캐롤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캐롤 그런 거 틀어놨더라고.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진정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이 성탄일에 예수님은 못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고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celebrate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축제를 즐기는 celebrate celebrate 막 이럽니다. 우리는 celebrate 하는 거지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른다 이거예요. 정말 슬픈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접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육신 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의 구주이셨던 예수님도 겸손하게 태어나시고 겸손하게 사시고 겸손하게 생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성육신 하지 못하면 되겠나요? 서양의 선교사들은요 이 설교가 잘 안 됩니다. 서양분 한 분 오셨는데 잘 듣고 있어요 지금? 잘 듣네. 잘 알아듣죠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면서도 한국말 모른다고 예배를 안 와서 내가 막 뭐라 했어요. 잘 알아들으면서 그럼 한국말을 배우면 되지. 한국에 살려면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서양 선교사들은요,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선교지를 필드라고 해요. 필드에 가면 배척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들은 인카네이션이 안 돼요. 물도 미국에서 각 봉수에다 먹어요. 그 희한합니다. 그들이 먹는 초콜릿 다 미제입니다. 그러면 필드에 있는 그 복음을 받을 사람들은요,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을 쓰신 이유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한국을 쓰십니다. 지금도. 언제까지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은 황인종입니다. 황인종. 그리고 식성이 서양과 동양의 중간이에요. 네, 조금 뭐한 분들은 피자 이런 거 잘 드시고 스파게티 이런 거 잘 먹고요. 또 조금 나이 든 분은 김치 먹고. 근데 거기 가면 어떤 나라 가면 김치도 있고 김치 없으면 우리 조금 짜게 먹으면 돼. 얼굴도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 태양빛 안 보면 하얘지고요. 태양빛 보면 검어져. 현지인하고 너무 같아요. 너무 같아요. 그리고 가보면 현지인 옷을 입고 다녀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가보면 현지인 옷을 입고 다녀요. 캄보디아 갔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 만났는데 한국인이거든요. 캄보디아 정장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제가 가면요, 아프리카 옷을 저한테 하나 맞춰줘요. 그거 입고 다니라고. 제가 사실 안 내놨는데 막 그런 애들. 필리핀 가면 필리핀 옷 입고, 인도 가면 인도 옷 입고. 그냥 인도 가면 한국 선교사님들은요, 손으로 막 먹어요. 우리는 어차피 손으로 먹던 민족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맨발로 다녔던 민족이잖아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도 성육신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성육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카네이션 하지 않으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면 안 돼요. 동질감을 느끼도록. 두 번째, 오늘 11장 10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더 읽죠.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울다. 그런 말씀.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9절 말씀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풍성해진다.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우리가 성탄이라고 말하냐? 그분이 왜 메시아냐?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분이 만민의 기호, 기호란 말은요, 시그널 또는 사인 그런 뜻이에요. 어떤 성경에 보면 플래그, 깃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만민의 모든 열방과 방언과 족속과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기호, 아주 유니크한 그런 구원의 표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 3장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3장 조금 불편하시지만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23절에 보면 그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 시작.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구원의 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만민의 기호란 말은요,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라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이제 모든 민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시고 구원의 날, 그 만민의 기호가 오시는데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과 방언이 다 그분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 그분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너무 잘 알죠? 시작. 그래 역시 성경을 한 달에 한 독씩 하시는 조 목사님이 제일 나으시네. 조 목사님이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으세요. 저는 한 달 반에 한 번씩. 저는 내년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도 읽으려고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그 다음에 저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양의 문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뭐 다 똑같은 줄 알고. 만민의 기호라 그 말은 그겁니다.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아멘. 여러분, 다른 거는 우리가 비본질이기 때문에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생명 걸고 지켜야 하는 본질입니다. 본질. 누가 무슨 얘기를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건 성경도 아니고 그건 일반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만민의 기호로 온다. 그날에 만민의 기호가 설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과 방언. 시작. 한번 해봐요. 시작.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과 방언. 모든 민족과 족속 같은 얘기인데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그 말은 오직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흔들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이것은 용납할 수도 없고 이거는 우리 양보할 수도 없는 사실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것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목숨 바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크리스마스 지켜도 되겠나 이거예요. 바르게 지켜야 돼요. 누구 코를 보지 말아요? 루돌프 사슴 보지 말아요. 그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뭘 말씀하느냐. 다시 이사야 11장으로 갑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메시아 왕국의 모습입니다. 자, 11장 6절. 979면 11장 6절 시작. 옳지. 그때에 두 번 나와요. 계속 그때 나오는데 그때가 6번에 한 번 6절에 나오고요. 10절에도 그때에 11절도 그때에 그날이라고 하는데 그때 같은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얘기입니다. 6절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한다. 이리와 어린 양은 뭐죠? 원수입니다. 원수. 늑대들은
어린 양이 자기의 밥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들은 늘 늑대를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메시아가 오면 어린 양과 늑대가 함께 논다. 함께 놀아. 잘 보세요. 예,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표범과 어린 염소가 어떻게 함께 삽니까? 어린 염소들은 표범의 먹이죠, 먹이.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함께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쭉 내려갑니다. 8절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요 독사가 굴이 없는 거예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메시아가 오는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변화가 있다. 그런 변화가.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이 힘의 논리가 지배했던 세상이었어요. 힘의 논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우리는 그거를 중간사라 그래요. 중간사. 그러니까 어떤 분은 중간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하실 때까지 400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이 기간은 성경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침묵기라 그래요. 중간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 동안에는 성경도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도 침묵한 시대예요. 근데 이 중간 시대의 그 신구약 중간 역사를 보면요, 아주 로마 황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로마 황제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로마 황제였어요. 네로. 막 이런 사람을 그때 당시는 적그리스도, 지금은 아니죠. 그때 당시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석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로마 황제다 막 이랬던 거예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짐승입니다. 짐승. 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혈통이 지배하던 시대,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 그래서 혈통이 뭐냐 이런 걸 따져야 되고, 당신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얼마나 배웠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지배하고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 이게 다 깨졌어.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분이 십자가를 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고요. 이 모든 가로막힌 담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여기는 이방인도 없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아멘. 우리를 누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해줍니까?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 네, 우리 미국 가면요, 우리 옆에 잘 안 와요. 마늘 냄새 나요, 우리한테. 저는 마늘 안 먹거든, 잘. 그런데도 김치에 마늘 들어가지, 우리 음식에 다 마늘 들어가서요. 미국 사람들은 단방에 맡아요. 마늘 냄새 맡아요. 인도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모릅니다. 카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 아주 카레 향 때문에 아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 향 때문에 인도 간다고 하더라고,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은 선교사로 가야 돼. 예. 우리 아들을 한번 인도 데리고 왔더니 막 그의 아주 카레 향이 아주 너무너무 매니아가 됐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한남동 그 인도 대사관 밑에 가가지고 그 카레 음식 사다 주고 그래요. 만들어 먹고. 근데 카레 뭐 이마트 가도 많아. 네, 뭐 카레.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몸에서요, 특유한 아주 인 냄새가 납니다. 사람 냄새 나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고, 그 종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는 뭐 그렇든 저렇든 이렇든 저렇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이제는 뭐 이게 힘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뭐 교회 오면 누가 더 해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뭐 무슨 뭐 우리나라의 뭐 그런 사람이 조금 우리가 뭐 관심은 갖겠지만 우리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다 똑같아요. 예? 그 안에서는 그런 계급이 없어요. 혈통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거, 화평.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쭉 갑니다. 2장 14절. 더 찾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찾으면 귀찮을 것 같아서 에베소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까지만 읽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맡긴 담을 뭐 하셨어요? 허셨다. 이 둘이란 말은 그 당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이 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막힌 담을 다 허셨습니다. 이제는 인종도 혈통도 계급도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요 기준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15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제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제사장을 지어 뭘 하게 하시고 그렇죠.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화목하게. 이게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게 아까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어린이가 뱀 속에 막 손을 넣고 어린이가 손 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